아멘. 저희가 에베소서 35번째 시간 같이 봅니다. 연초부터 보아왔던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4장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았고요. 오늘은 2절을 조금 더 보고 3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겸손과 온유라는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보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 겸손이라는 단어의 뜻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런 뜻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스스로에 대한, 자신에 대한 마음의 낮음. 내 마음이 내 자신에 대해서 낮아진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원어적인 이 겸손의 뜻입니다. 영어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aving a humble opinion of oneself. 내 자신에 대해서 아주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 A deep sense of one's moral littleness. 내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내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것. 마지막으로 modesty, humility, lowliness of mind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겸손이라는 것의 성경적인 뜻은 내 마음의 낮아진 상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죠? 내 마음이 낮아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건 무엇이냐? 이런 성경적인 겸손을 가짐으로써 내 삶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겸손한 자들을 무시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겸손한 태도를 악용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죠. 세상에서 겸손은 절대로 좋은 덕목에 속하지 않습니다. 비록 현대화된,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 알게 된 근대화된 사회를 살면서 자기 자랑만 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으면 조직이 구성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된 겸손을 조장하고 또 그렇게 연습을 합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굉장히 상위의 가치로 겸손을 우리 가운데 덕목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짓된 겸손이 아닌 완전한 겸손, 모든 겸손을 가지고 살 때에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완성된다. 개인의 구원을 향한 부르심,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 부르심이 완성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하면서 조금 낮은 자세로 임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조금 공손하게 대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깊은 차원의 다양한 의미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꾸며낸 겸손, 가짜 겸손으로 살다 보면요, 내 마음에 짐이 더해집니다. 내 마음에 쓴뿌리가 더해져요. 내 마음에 억울함이 더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지라. 세상의 멍에를 지지 말고 내 멍에를 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의 이 표현 속에 얼마나 많은 신앙과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 정체성의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겸손의 가장 최고의 표상이 되시고 모델이 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의 겸손에 관한 모델이자 표상이 되십니다. 자, 제가 예수님의 삶에 드러난 겸손의 대표적인 가장 극대화된 사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당연히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주의 지배자이시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말로 표현하더라도 이 간극을 메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셨죠. 요한복음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여는 처음 구절인데요, 잘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라는 것은 단순히 말, 언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라는 뜻이에요. 이 온 우주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었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운행되었습니다. 태초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께서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이 더 놀라워요. 14절, 같은 장이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세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첫 번째 장에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선포하고 있느냐 보세요.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사르코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가장 높은, 가장 위험 있는 표현이라면 육신, 사르코스는 당시에 가장 천한, 가장 비천한, 가장 연약한 존재를 표현할 때 썼던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주의 원리를 그냥 자신이 세팅하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육신. 여러분, 우리가 말로 표현하긴 하지만 이 겸손함, 이 낮아짐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여주신 겸손의 첫 번째 표상, 그것은 성육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방식을 하실 수도 있었어요. 천사를 동원하셔서 당시 자신을 모욕하던 그 로마 군인들을 다 무찌를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이렇게 모욕당하는 줄 아느냐? 너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신 사건,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어떤 한 일정 지역, 일정 사람, 일정 시간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시간, 모든 죄에 대한 그 죄의 결과와 모든 것들을 짊어지신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와 성육신이라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겸손을 나타내는 가장 극대화된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모든 시간, 행동, 가르침, 말씀, 그 모든 것은 다 겸손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제가 가장 극대화된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하셨던 것, 예수님이 제자들과 거니셨던 것, 예수님이 그 관원들과 대화 나누, 그분이 하신 행동은 왜 겸손을 나타내는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표상이시고 겸손의 모델이 되신 이유는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일 자체가 겸손의 연속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두 가지가 정확하게 나오죠. 성육신과 십자가, 그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입장에서 하셨다고요? 원래 어떤 위치였다고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신이신데 성육신 하셨고 신이신데 십자가 지셨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잘 표현되어 있어요. He humbled himself 라고 되어 있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셨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원래 취할 것으로 가지지 아니하시고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다 겸손의 표상인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당연한 권리와 특권과 위엄과 능력을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행동, 모든 말씀, 심지어 그 가장 최고봉에 있는 성육신과 십자가, 모든 것이 다 겸손하심의 표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겸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겸손이 어떠한 역학 속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왜 설명드리냐면, 우리도 그 겸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있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런 상황, 그런 관계에서 겸손하십시오, 겸손을 요구하거나 겸손을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낮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설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겸손해라, 겸손한 것이 복이다, 겸손함을 통하여 너의 부르심을 이룰 거다 라고 권면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제가 부산대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부산대에서 일을 할 때 웬만한 사람을 만나도 대부분 예의 바르고 또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부산대 아무리 높은 분이 와도 제가 꿀릴 게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부산대에서 무슨 입신양면 하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부산대에서 부귀 영화를 누려봤자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저는 저를 불러주신 그 역할과 또 그 보직에 맞게 열심히 일하면서 예의 바르게 삽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 앞에 서면 그냥 순한 양이 됩니다. 고성준 목사님 앞에 제가 가거든요. 고성준 목사님 앞에 예를 들어 이제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목사님 한번 찾아뵐게요. 식사하시죠. 아니면 제가 어려움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거나 하면 항상 고 목사님 찾아뵙습니다. 가면 저는 그 앞에서 이렇게 순한 양으로 앉아요. 이렇게.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고 목사님 앞에 가면 저는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제가 몸담고 있는 이 목회라는 영역, 또 교회라는 것에 있어서 저의 영적인 아버지이시죠.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목사님 앞에 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듣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실까? 제 고민 얘기하고 제 어려움 토로하고 또 상담받고 대화 나누면 마음에 많은 것들이 풀리고 당연히 해결되고 또 공급함을 받습니다. 고성준 목사님께 앞에 있으면 당연히 저는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각자의 분야에 세계 최고의 전문가를 만났을 때, 혹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부분에 정말로 위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겸손해지지 말라고 해도 겸손해지시겠죠? 요즘 식당 하시는 분은 백종원 대표가 내 음식을 먹으면 뭐라고 얘기할까 궁금하지 않나요? 식당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백종원 대표가 먹으면 뭐라고 얘기할까? 백종원 대표 맛있나 하면 사람들이 막 울어요. 막 이러면서. 뭐라고 그게? 백종원 대표가 맛없다고 얘기하면 막 인생이 무너져. 우리나라 그래도 어쨌건 요식업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그러면 그냥 인정받기 전부터 겸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를 만났다?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겸손해라, 겸손이 복이다, 겸손이 우리의 부르심을 완성한다 얘기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냥 자연적으로 겸손해져 있거든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성경은 아주 재미있게도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성동 안에 있을 때에 겸손하라고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겸손이 엄청난 덕목이고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복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세요. 그 말은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세상이 모르는 그런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겸손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성경의 논지는 우리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고상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가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겸손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 성경의 논지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무엇을 반증해주고 있냐면, 내가 그냥 밑바닥에서만 사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걸만 하고 다니는 거지 같다든지,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찌꺼기와 같은 죄인으로만 여기고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겸손이 필요합니까? 나는 죄인인데,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는 그냥 세상의 먼지 같은 존재인데, 그 사람한테 겸손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은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어떤 정체성이 주어지냐면, 하늘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 내가 너희보다 우월해, 너희는 낮아,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고상하고 고귀한 높은 차원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더 깊게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겸손한 척 하려고 한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설정이라는 거예요. 가만 놔둬도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야, 너 겸손해라,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렇게 행동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행동을 보고 겸손하다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의 어떤 지위나 죄적인 기준에서 말하는 상태를 초월할 수 있는 상위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시간적으로는 영원하고 관계적으로는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장 고귀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죄적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아직 이러한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적자생존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경쟁과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한 그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 고귀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보며 오히려 내가 겸손해져야지, 내가 저들을 짓밟는 게 아니라, 내가 저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겸손함으로 그들을 대할 때 이 복음의 가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는 그 고귀한 정체성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죠? 그게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거기에 이어서 겸손함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부르심이 더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익이다라는 것을 더 깊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날마다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예수님께서 왜 겸손하다고 칭함을 받으셨는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의 그 모든 삶과 특별히 성육신과 십자가가 왜 겸손함이라고 표현하셨는지, 그런 역학이 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고귀한 분이 낮추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마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낮추는 것,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복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세상의 악함과 죄적인 시스템 안에 살면서요, 여러분, 이런 겸손의 삶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가졌다고 하는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시민권 정체성을 아무리 강조하고 또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다고 이야기한다 한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당장 내 직장의 보스가, 혹은 내가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그 죄의 세력이 나를 오늘, 내일, 모레 계속해서 짓누르고 밟아뭉개고 죽을 만큼의 고통을 주고 있는 상태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원리, 정체성의 원리, 겸손의 원리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당장 내가 오늘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들을 도리어 긍휼하게 여기면서 내가 낮아지는 마음을 갖는다? 너무너무 어렵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겸손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원론적인 그런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겸손에 대한 더 깊은 차원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자, 이런 것이 굉장히 정답에 가까운 그런 겸손의 차원이라면, 이렇게 되지 않는 세상에서 살 때에, 그죠? 정말로 실제적으로 매일의 삶에서 내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때에, 여기서 성경은 두 번째 겸손의 차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이 고상하고 높은 차원의 정체성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차원의 겸손의 지혜를 주십니다. 자, 그것은 이 땅의 불의, 불공평, 죄악은 내가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겸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죄가 있죠. 죄적인 시스템이 있죠.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너무나 참혹한 현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뉴스만 들어봐도 그런 죄적인 결과로 나오는 참혹한 소식들 때문에 정말 밤잠을 설칠 만큼 마음이 심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참혹한 일이 내 삶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족쇄를 채운 것처럼 내 마음과 육신을 사로잡는 그런 괴로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오히려 내 안에 일어나는 자괴감, 죄책감, 또 어떨 때는 복수심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내가 괴롭고 지금 내가 힘든 이 상황을 겪고 있는데, 단순히 그 상위의 정체성이 있다,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 해결하기가 힘든 그런 제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또 다른 차원의 겸손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붙들고 놓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나 혼자 끙끙대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이제는 그분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악이요 세상에 존재합니다. 내 힘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대한 담론, 이야 둘째치고 내 감정요, 내 우울한 감정, 이 미움 생기는 이 감정 하나 챙겨집니까? 어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지고 나약할 때가 많은지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그때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겸손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겸손은 단순히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세상의 정의를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에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2장에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아유, 말은 쉽지.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세요. 애쓰세요.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애써 보세요. 그 다음에 통쾌한 말을 해주시죠. 뒤에 이어서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내가 갚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거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거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내가 원수 갚으려고 이를 갈고 작당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겠죠. 굉장히 유치한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너무나 1차원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이 너무나 깊어서 도저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 보세요. Do not take revenge, my friends, but leave room for God's wrath. 하나님께 공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이 이 일을 알고 계시다는 그 인정. 여러분, 내가 불의를 못 참는 만큼, 아니, 내가 그 부정의함을 견디지 못하는 그 감정, 여러분, 하나님은 훨씬 더 소갈이하고 계세요. 세상이 부정의하다는 것, 불의하다는 것, 세상에 억울함이 많다는 것,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의인들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 여러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 어린이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내가 그것을 악한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억울한 마음으로, 분노함으로 복수해줘야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없어요. 그럴 때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다른 지혜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처음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아무 힘도 없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유다의 사자로, 이 땅의 심판장으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던 모든 불의함, 죄의 결과를 다 없애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통치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기대합니다. 그것을 바라면서 함께 교회로 기도하며 이 땅에 있는 그 불의한 것들로 인하여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손을 뻗치며 함께 도우며 우리 안에서부터 그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없다, 내가 다 풀어낼 수 없다, 그때에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그 겸손의 마음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겸손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 갚으려고 혹은 죄책감 속에서 또는 우울한 마음으로 살기에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뭐라고요? 가장 고상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전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그것마저도 녹록지 않아서 인생의 무게에 신음할 그때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화평이 이 땅의 죄악과 불의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에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Be patient.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고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오래 참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 복이 되는 이유는 또한 성경의 약속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냥 오래 참기만 하면요, 암 걸립니다. 여러분, 그냥 오래 참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참기만 하고 견디기만 하고 오래 참기만 하면 정말로 마음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골마 터져요. 그렇게 나타나는 상처는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정말로 암 걸릴 만큼 오래 참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에 이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했는데, 이 용납하라의 뜻이 뭐냐면, 자 보십시오. 포용력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것의 성경적인 뜻은 먼저 포용력을 가지고 서로에 대하여, 쌍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쌍방, 서로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죄인, 저도 죄인. 저놈이 조금 더 죄인인 것 같은데? 자, 그런 마음 먹지 마시고요. 내가 다 고칠 수 없다. 내 스스로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용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용납하라는 것이 죄적인 모든 부분까지 다 포용하면서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온유함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내 안에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성숙함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어야죠. 훈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온유함을 가진 사람의 역할이겠죠. 온유함을 가진 성숙함이 있는 자들이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죄적인 것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고쳐주고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적인 것까지 다 포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 포용력을 가지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죄적인 것을 잘 분별하면서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되나? 저 인간은 도대체 왜 저럴까? 저 인간 뇌 뚜껑 한번 열어서 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저 사람을 향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감정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저 영혼에 대해서, 저 상황에 대해서,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진 그 마음과 감정과 계획을 가지는 것, 그게 용납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으면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사람들과 관계하며 지낼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주시는 마음들은요, 굉장히 구체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기도할수록, 그들을 품을수록, 용납할수록, 그들을 위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예언적인 말씀, 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들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상사에게라도, 심지어 내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조직에서라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
포용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하며 그들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들이 반응할 수 있는 말, 지혜의 말씀, 예언의 말씀, 사랑의 말씀들이 부어질 수 있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래 참으면서, 그죠? 오래 참는 건 굉장한 성숙입니다. 그냥 문제가 터졌을 때마다 막 부딪히고 막 들이받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면서 그 안에 겸손함과 내 온유함을 길러가면서 그들을 용납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깊이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나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혹은 그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들을 할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할 거예요. 저렇게 잘못된 것들을 지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선이 있을 때는 내가 볼 때는 그거 굉장히 귀여운데 그거 장점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더 세워주지? 여러분 그렇게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연약함, 어떤 상황의 부조리함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그 상황에서, 관계에서, 그 사람들 간의 사이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주어진 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됩니다. 마지막 3절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이렇게 돼 있죠. 힘써 지키라. 영어로는 make every effort 라고 돼 있네요. 자, 듣는 순간 오늘 들었던 말씀, 성경의 말씀들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겠죠? 힘써야 돼요.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쉽고 재미있는 이유는, 죄는 항상 쉽고 재미있고 중독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어떤 성장이나 성숙이나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만 머물면 돼요. 마치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 안에서만 뛰면 되거든요. 쉬워요. 도전할 거 없습니다. 오래 참을 필요도 없어요.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 안에 있으면 돼요. 왜죠? 거기는 아무런 열매도 유익도 성숙도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가 바라는 이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을 향한 그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고 풍성하게 맺어서 나누어주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애써야 하는, 힘써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여러분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전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하나됨, 십자가 사건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주신 그 관계, 사람들 사이에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우리는 애쓰며 참으며 그 안에서 그것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용납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일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내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포기하고 싶을 때, 힘써 지키지 못할 때, 내 힘이 고갈되어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것,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예수님께서 겸손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가치, 하나님과 나와의 평안,
이것을 다른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안에, 공동체 안에, 심지어 이웃들과 누릴 수 있는 이 평안, 여러분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가치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것들 힘써 지키는, 아까 뭐라고 했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억만금이 다 있어도, 모든 명예와 업적을 다 이루어도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기쁨이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이 힘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겸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에 이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 정말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겸손이 쉽다, 겸손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편안하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겸손의 깊은 차원들, 또 그것이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좀 잠깐 먼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겸손의 놀라운 깊이의 그 다양한 차원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서로를 용납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제 가운데 더하여 주십시오. 저의 힘과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우리 오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말씀은 오히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낮추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배웠던 그 겸손의 마음, 오래 참음, 용납함, 끝까지 힘써 지키는 것, 여러분 그 안에 놀라운 복이 있음을, 하늘의 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주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지금 이 시간 모여서 그 겸손을 마음에 새기며 그 놀라운 깊이의 차원의 겸손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따라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과 직장 위에, 삶의 터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